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예담 찬양대 우리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다 같이 13절부터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오직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다음 세대, 여러분은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어린아이들 좋아하세요? 다음 세대 자녀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 부모 세대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뭐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더 부모보다 더 형통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부모 세대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되고 더 믿음 좋고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오직 다음 세대입니다. 오직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약 12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한 교회를 탐방했는데요.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는요, 한인 예배가 있고 EM 영어권 예배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흘러서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모이면 우리가 이 장소를 다음 세대에게 양보한다라는 것을 교회에 정관해 놓았다고 해요. 예.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요.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예. 우리도 이러한 꿈을 한번 꿔봅시다. 11시 30분에 주일학교가 더 많이 모이고 청년들이 더 많이 모여서 교육 공간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다면, 모일 수 없다면 여러분 본당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학교 체육관이나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주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못 먹어도 가난해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못 먹고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좋은 거 줬고요. 그러고 나서 좋은 거 다 먹이고 나서 남는 거 뒀었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좋은 것은 자식들에게 다 주고 먹어라, 나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너가 먹어. 사실 안 괜찮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자녀에게 먼저 준 거잖아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죠. 다 먹어치웠어요. 남겨야 되는데 다 먹어버렸네요.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남는 거 뒀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교회는요, 좋은 것은 다 어른들이 다 먼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장소, 좋은 시간, 유익한 것 전부 다 어른들이 먼저 하려고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면서 멋있게 쓰임받는 것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고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성읍은 강대하고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적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성벽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 8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더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거기서 뛰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읍거리에 한마음 교회 안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더라.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가운데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신대원에서 가장 탁월한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또 교육부서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여튼 제 아들은요 막는 데 소질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찾아왔을 때도 뭐라고 했죠? 제 아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그렇게 막았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누가 막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아들이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아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큰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힘 있는 자가 와야 되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권력 있는 자가 와야 되고 영향력 있는 자가 와야지 어린아이들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 고향을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데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새로 오신 분도 많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13-17번지에 태어났습니다. 함양에는 5일장이라고 했거든요. 5일장 2자가 들어가고 7자가 들어가면 장날이에요. 5일장을 하면 사람들이 막 어렸을 때 보면 막 몰려옵니다. 약장소들이 약을 팔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애들은 가라. 돈 안 되는 너희들은 가라. 돈 되는 사람만 와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 여러분 가끔씩 아이들이 나가려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아이들이 뭐 신방 온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먼저 돈 주어서 나가라. 목사님 오니까 사람들 오니까 너 나가라. 돈 주어서 놀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해는 되지만 대신방은요 온 가족을 다 살피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부모와 자녀들까지 다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는 시간이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고민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한마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를 죄송하지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 좀 할게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어른들만 모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만 모이면 결국은 교회 학교는 폐지되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만 모이게 되면 교회 학교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교회 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한마음 교회 학교가 없는 것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니 좀 놀라세요. 여러분 영아부가 없는 주일학교 가운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라고요? 영아부가 없어요. 한국 교회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예요. 좀 놀라세요. 78%가 영아부가 없다라는 거죠.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라고요? 47%.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중고등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47%예요. 그 절반이 중고등부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늘 큰 교회만 봐서 그래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 교단의 이 고신 교단의 총회 통계입니다. 우리 교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 2년 동안 약 40%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이 노숙자 사역은요, 끊임없이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대요. 코로나 때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보고 싶은데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지를 않는 거죠. 못 않는 거죠. 그러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 노숙자들이 교회로 오는데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지만 그때 섬길 땐 너무나 힘들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떠들기도 하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때로는 시끄럽게 굴기도 하죠. 예. 근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건물도 또 재정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어쩌면 참 가슴 아프게 유럽의 교회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럽 교회 십자가 떼어버리고 여러분 이 강대상 자리에 가장 로얄석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밥 먹으면서 가장 비싼 자리, 그 다음에 성가대 자리, 찬양대 자리, 이런 유럽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집중해야 될 것은 출산율 감소하죠.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또 사실 보면 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기인 줄 알고 우리는 교회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년의 방향은 뭐냐면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돼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면서 나가야 될 때 다음 세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 주간 숙제 내줍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 나눔하세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거창에 가면 거창 중앙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한번 탐방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함양인데 저 옆 동네 거창 중앙교회 주일학교 재적이 1000명이래요. 그 시골에 1000명이 모인대요. 좀 놀라세요. 1000명이 모이는데요. 1000명이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주일학교 1000명이 모일까? 주일학교 올 때마다요, 부모 세대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아이들 차를 태워서 데리고 오고요. 그 교회는요, 보니까 무학년제예요. 아이들 조장시켜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교사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팀장화인데 모든 성도들의 교사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르치는 교사, 보조교사, 기도교사, 찬양교사 다 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 살리는데 그렇게 집중한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요, 이러한 영적인 이런 몸부림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이 비전 헌금은 오직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다음 세대에 부흥이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간을 활용하는데, 또 다음 세대가 혹시 붕어빵 기계가 필요하면 이 붕어빵 기계도 사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붕어빵도 구워주고, 우리 아이들이 와플 좋아하거든요. 와플 아세요? 이 와플도 구워서 주고, 또 우리 아이들 어묵 좋아하거든요. 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어묵도 먹고, 아이들은 공짜, 어른들은 1000원. 여러분은 돈 내세요.
이 돈은 다시 비전 헌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시 붕어빵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 주더라. 우리가 잘 먹이고 잘 가르치면 됩니다.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잘 먹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이 일에 우리 전 성도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동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 저는 세 가지 슬로건을 외쳐봅니다.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슬로건은 뭐냐면 친구를 한번 만들어주자.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영아부 78%가 없다고 하고 중고등부 48%가 없다고 하는데 점점 여러분 교회 안에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제가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냐면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들은 누구냐면 교회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교회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 친구가 없어요. 다 세상 친구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만들어주자라는 슬로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추억을 만들어주자. 추억을 만들어주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 문화가 여러분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 때 뭐 했습니까? 기타 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학의 밤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필요하면 또 비전 트립도 보내서 넓은 세상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추억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 슬로건은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추억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자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꿈을 갖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잖아요. 꿈을 주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추억을 쌓아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그 꿈을 찾는 그 일에 기도해 주자라는 것이죠. 집에도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아이들 거 먼저 사주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40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곳에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40년 후에 되면 천국 가서 잘 보면 돼요. 내 사랑하는 우리가 전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아니면은 우리 손주들 제로 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손주들 제로 가는 거 보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우리가 전도한 아이들이 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못 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경노하셨습니다. 원어에 보면 경노하다. 화를 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 문화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 없었던 것을 보면서 분을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면서 여전히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당시 헬라의 문화는요, 여자와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여러분 카운트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리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여자를 천대했냐면요, 여자는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이 되려고 해도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증인으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요, 여인이 말했던 이야기는 여러분 채택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 아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헬라의 문화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 아들을 향해서 더 이상 차별하고 구별하지 말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차별하기도 하고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막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막 신방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을 우리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편한 시설 말고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도 만들어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도전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이 추운 날씨에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왔을 때 따뜻한 이 오뎅, 덴뿌라, 어묵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어묵 기계 하나 기증하겠습니다. 그런 도전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1층이나 4층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식당과 이런 카페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정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또 한번 만들려고 노력해 보고요. 그래서 스타디 카페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누구나 항상 교회 가서 공부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아멘 좀 하이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몸부림쳐 보자라는 것이죠. 교구별로 식사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가 식사가 너무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달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아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아이들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아이들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도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장해서 어른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없이 바로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대상자에 넣어버려야 했던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 속에 위대한 지도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가는데 우리가 힘씁시다. 우리 아이들은요, 예배의 방해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무랍니다. 때로는 시끄럽게 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떠들 때에는 제가 설교할 때도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눈치 주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세대는요, 분위기에 또 민감한 거 아세요? 예. 필요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또 젊은 세대들 가운데 또 좋아하는 이 조명도 좀 바꿔주고요. 우리도 한번 젊어져 봅시다. 예, 한번 젊어져 봅시다. 여러분 본질을 붙들면서, 우리가 본질을 붙들면서 또 영혼을 얻으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억하면서요. 제가 언젠가 미국의 두 교회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본질을 여러분 붙들면서 변화해 나갔던 그 교회는 1980년도에도 5천 명이 모였는데 여전히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요,
그 전통만 고집하면서 1980년대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지금은 10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통을 고집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파이프 오르간에 연주에 맞추어서 흥금자가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쓰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들은요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코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코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과외 교사도 둘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둡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중요한 일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한번 통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신앙 교육에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면서 한번 좀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그 누구냐 학부모,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제가 여러분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담당 교육자, 그 다음에 누구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사들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꼭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올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의 평생의 친구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자녀들이 친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났던 그러한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을 받는 꿈을 얻게 되는 비전을 발견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다음 세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에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 이어갈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주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계승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